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마더스데이인데 저희 집에도 지금 저희 아내와 장모님이 지금 계십니다. 두 분의 어머님들이 계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와 또 장모님을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편지를 쓰고 그 편지 또 카드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이제 아침에 했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아침 식사도 만들어주고, 근데 이거는 사실 평소에 하는 일이라 별로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영성을 빚으시다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영성은 습관입니다. 당연한 것들이 요즘은 당연하지 않은 시기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리더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 우리의 뉴 노멀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큰빛교회 교육부 목사님, 이 수잔리 목사님께서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영어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Now is the time not only to expect a new normal, but to create one. 지금은 우리가 무엇이 뉴 노멀일까 이거를 기대하고 그냥 그거를 그냥 추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창조해 나가야 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보면서 와 슬프다. 빨리 올드 노멀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버리고 싶었던 습관이 있었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이 좀 스탑된 이 시기에 우리가 좀 끊어낼 수 있는 것이고, 평소에 내 몸에 좀 익히고 싶었던 좋은 습관이 있었다면 이 코로나 기간을 활용해서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빚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뉴 노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사실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성은 그래서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성이 원래 좋아서 좋은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좋은 영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두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면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온전히 소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망이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습관이 소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빚어나가시는, 우리를 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습관, 어떠한 선한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성은 옛 습관을 끊어내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끊어내는 습관.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전에 따르던 사욕, 이 전에 따르던 이 악한 습관을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이렇게 악습관을 끊어내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3살 버른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 다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이걸 막 끊어내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고, 어떤 경우는 평생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으로 남게 되는 것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습관을 끊어낼 수 없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옛 습관을 끊어내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는 거, 계속해서 싸우는 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옛 습관을 내려놓는, 그것을 계속해서 끊어내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오래된 악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죄된 습관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옛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끊어내는 습관을 가지는 게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악습관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 이 생리적인 현상 가운데 중독으로 이어지는 죄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영혼의 족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회개와 퇴보, 회개하고 퇴보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삶의 부분들,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섹스 중독,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의 몸에 짓는 죄가 바로 그런 예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으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또 그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영적인 것 이외에도 의학이나 상담 등의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말씀과 기도만 붙들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연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이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의 과다 분출로 인한 신경 생리학적 이 아노멀리,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를 하는 것, 그리고 상담으로 치료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병행이 될 때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자연적인 방법, 의학적인 방법을 의지한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상담과 약물 치료로 어려움을 그래서 100%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독을 끊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내 삶의 일부분으로 안고 그래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2013년도에 공황장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따금씩 불안한 생각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손에서 땀이 나고 숨이 가빠져 오고 이 심장이 쿵쾅쿵쾅 대는 게 귀 속에까지 막 들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그랬을 때가 여러분 2013년 5월, 지금이 5월인데 5월이었는데 딱 정확하게 7년 전이죠. 처음 이 공황 증세가 왔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병가를 내고 몇 달 동안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두렵기만 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지금 2020년 5월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증상이 제 안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그 레이블링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증상이 나타날 때 더 이상 그것들이 제 삶을 마비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이게 큰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수위까지 제가 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는 데는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인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들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게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옛 습관을 끊어내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제 마음이 불안해질 때마다 저는 이 말을 주저리는 것이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새머리의 둥지라는 이 그림인데,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나가는 새가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지나가는 거, 우리 안에 죄성이 나오는 거, 중독의 그 오래된 기억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중독, 우리 참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몸에 인이 박힌 옛 습관이 무의식 중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잠시 방심한 사이에 유혹에 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 또 넘어졌구나.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끈기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하고 너는 의지 박야가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쓸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 영혼에 더 큰 독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보혈 피로 다 값이 치러졌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싸울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싸워도 내일 다시 싸울 수밖에 없을 수 없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만 방심한 사이에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 주신 싸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라요. 100번을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고 1000번을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서 격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이 죄에 빠지기 쉬운 기간입니까?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음란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이 소망 없는 가운데에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 기간에 그 죄들과 정말 내가 끊어내면 또 나오고 그런 죄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옛 습관들을 끊어내는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닮아간다는 게 뭐냐? 이 거룩을 실천하는 습관인 거죠. 거룩을 실천하는.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사는 흩어진 나그네 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만 전하고 등만 그냥 따뜻하게 다독거려주는 그런 서신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서신서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레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게 레위기의 이 메인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는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유일한 이 세상, 이 온 우주를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 거룩하시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인데,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Taken apart, set apart for His glory.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장황하고 때로는 되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제사법들, 이 제사장들에 대한 법들, 이런 것들이 막 규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서 오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레위기는 위기입니다. 너무 읽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나랑 상관도 없는 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 레위기에 하지만 이 스피릿, 레위기의 본질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면서 막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여러분 막 늦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늦고, 예배를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그런 거룩한 습관이 이 기간을 통해 드려져야만 합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자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제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여러분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훈련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로마의 길을 가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이방 민족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나오잖아요.
레위기 13절부터 13장부터 15장까지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전염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이 진단하고 확진 판정이 되면 격리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진단해서 병이 계속 있으면 또 격리하고 아니면 병이 나았으면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 과정을 제가 읽는데 너무, 원래 이전에는 그냥 읽고 넘겼어요. 이게 그냥 별로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이걸 다시 읽으니까 얼마나 시기적절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격리됐다. 이 과정이 이 레위기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 보면서 와, 정말 이건 지혜구나. 거룩하다라는 것은 공동체의 위생과 안전에까지도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는 글로벌 예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거룩한 예배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랐어요. 거룩을 실천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둘이 같은 거예요.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도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배제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실천하는 습관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으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천했던 이 사랑, 이스라엘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의 교제와 구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교제, 레위기를 실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한몸된 공동체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읽으면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레위기의 규례들은 개인의 삶에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까지 파헤쳐서 그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좀 민망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이 정액을 배출했을 때, 남성이 정액을 사정했을 때 저녁까지 부정하니 부정하고 이 물을 그러니까 물로 전신을 씻으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막 민망한데요.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은 이 생리를 하는 여성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이런 규례가 지켜지는 게 가능하려면 여성이 내가 언제가 생리를 하는지, 남자는 내가 언제 이 사정을 했는지를 제사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제사장, 제가 어저께,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것들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장 깊숙한, 가장 은밀한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정죄하지 않아. 이런 서로의 상호적인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이 규례가 어떻게 지켜졌겠습니까? 서로의 약점을 잡고 뒷담화 까고 인신공격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것이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하게 있는 이런 자신의 본 모습까지도 빛 가운데 드러내어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 다운타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막 레위기 15장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 우리는 이 개인적인 이야기, 나의 진실된 속내, 여러분, 우리 가면 쓰고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면을 쓸 수밖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벗으면 판단받으니까, 정죄받으니까. 내가 이거 벗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뒤에서 뒷담화하니까 그게 두렵잖아요. 스스로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과면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공동체성이 바로 그런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문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낼 때 여러분, 그거를 정말 감싸 안아주고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책임져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더 원론적인 질문, 여러분은 정말 그런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불편해요. 그렇게 서로 같이 가까이 있으면 나는 개인적인 사람이라 I want to keep my privacy. No. 여러분, 친밀함을 원한다면 privacy를 버려야 돼요. 친밀함은 가까움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다다를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면에서 만나든 줌으로 만나든 이 공동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줌으로 했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더 쉽죠. 그냥 아무렇게나 둘러대고 그냥 안 나가면 그만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말 스트러글하고 있는 거, 그냥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든 것들,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만들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교제뿐만이 아니라 구제하는 공동체였어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외국인들은 19장에 보면 외국인들,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을 자국민들처럼 환대하고 사랑해줘라, 이런 이 율법이 있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율법이 나오면서 토지를 영원히 사고 팔지 말아라, 이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구제하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레위기 율법들을 보면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 참 많습니다. 가난이 이 대대손손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장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구제에 대한 율법을요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참 애석하죠.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착취했고요, 빚진 자들, 빚이 많은 사람들의 땅을 헐값에 사서 그 사람들을 값싼 소작인들로 만들어서 땅 있는 사람들은 대대손손 부자가 됐고, 땅이 있으니까 땅이 없는 사람들은 대대손손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잣대를 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를 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과 사랑의 실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광고해 주셨고 우리 영상도 하나 봤지만 큰빛 다운타운에서 이번에 영 스트리트 미션을 위해서 우리 기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별 헌금입니다.
토론토 내 저소득층 가정과 노숙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이 정신적 상담을 제공하는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너무나 헌신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지정 헌금을 해주시고 그 메모란에다가 다운타운 영 스트리트 미션이라고 한국말로 딱 써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주일 헌금과 11조 외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할 것을 여기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11조는 11조대로 하시되 엑스트라로 여러분 구제의 손길로 이번에 여러분은 좀 한번 도전해 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직장을 잃고 지금 아무런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게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푸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자택에서라도 일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정말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 정말 이 우리의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기간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윤택하게 우리가 번 돈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아끼고 좀 우리가 세이브해서 이번에 우리 정말 토론토 안에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이걸 계기로 우리 안에 이 구제하는 것이 이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거룩의 습관은 이 말씀, 영성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를 좁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거리가 좁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뭐겠어요? 말씀이죠.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게 참 제 본성에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니까 더 에너지가 생기고 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을 읽을 시간이 너무 많아요. 다시 성경을 이렇게 제가 좀 통독하면서 새로운 통찰, 다시 레위기 읽으면서 와, 이런 내용이었구나 제가 다시 배우게 되고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비유합니다. 베드로전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란 그러므로 말씀 씨앗을 내 안에 뿌리는 습관입니다. 말씀 씨앗을 내 안에 계속 뿌리는 거예요. 뭐죠?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가끔이 아니라 많이.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감동이 없지만 안 느껴져도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그중 몇 개가, 그 씨앗 중에 몇 개가 우리 마음속에 심기게 됩니다. 싹을 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걸음씩 말씀이 순종이 되고 사라지게 되고 그 걸음들이 쌓여서 내 삶이 습관이 되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성으로 빚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의 토양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씨앗이 더 심기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주 급수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열매 맺는 일들, 이걸 다른 말로 말씀 씨앗이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저는 한번 표현하는데요.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씨앗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 아기 예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은 그 말씀을 품은 자들의 순종에 의해서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보면 이 씨가 무슨 씨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씨앗이 심겨서 열매를 맺으면 아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이게 딸기나무였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말씀 씨앗을 내 안에 계속해서 뿌리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도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여러분, 말씀 씨앗이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심겨진 거예요. 믿겨지는 것입니다. 수천여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날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 불가능이 없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좀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6월부터 8월까지 우리 줌 바이블 클래스, 그래서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줌바 클래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줌바를 우리가 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한번 잘 숙고하시고, 또 한번 이 기회에 좀 한번 통독, 5권이니까 좀 정독하시면서 이 말씀에 한번 푹 빠지는, 많이 뿌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 씨앗을 열방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씨앗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포라입니다. 스포라. 베드로전서 1장 1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흩어진 아그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말이 디아스포라거든요. 디아와 스포라가 만난 단어,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흩어졌다, 뿌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열방으로 뿌려지고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 건물 안에 모이던 교회가 온라인으로, 그리고 각 가정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유학생이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캐나다라는 곳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요즘 부모님들, 저 같은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이 풀타임으로 자택근무를 또 해야 되고, 또 오버타임으로 아이들 홈스쿨링까지 해야 되는, 사실은 되게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홈스쿨링, 가정예배,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옵션이 아닌 겁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회개하고 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쉐이핑 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항상 일, 돈 버는 것만 몰두되어서 이 자녀 신앙과 자녀 교육은 뒷전이었던 부모들이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학교나 교회의 기업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의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녀를 교육하고 신앙교육해야 할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단체가 아니라 바로 부모들입니다. 집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부모가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교육부 전도사가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가르쳐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밀레니얼 세대, 저도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이 1980년도부터 94년도까지 태어나신 분들, 밀레니얼 세대. 여러분, 밀레니얼 세대들은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Great Exodus, 교회를 많이 떠나는 세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가 복음화율이 3.8%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우리의 땅끝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1995년부터 2012년까지 태어난 친구들이 이 Z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길어야 2시간 정도 하는 주일학교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될 거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가정에서 가장이 부모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정말 교회의 미래는 없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회개하고 가정 성전에 제사장이 돼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입니다. 교회는 각 가정의 부모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눈을 돌려야 돼요. 더 이상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였다, 이제 그런 시대는 여러분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얼마만큼 복음에 충실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는가. 이제는 그런 교회들이 좋은 의미에서 각광받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게 합력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이제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정말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요, 정말 이런 거룩한 영성,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코비드-19 기간을 통해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나가는 말 하겠습니다. 새롭고 거룩한 영성과 습관을 위해 주어진 이 흩어짐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아멘.